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9절에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인데 한번 더 따라 하십시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일을 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기억하실 만한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전세와 내세에서 갚아주시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 왜 기억이 잘 나지 않지 이렇게 말할 때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되지 않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근데 기억이라는 것이 머릿속에 있는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감동이 오는 것, 그는 정적인 기억이에요. 몸도 기억을 합니다. 그때 거기서 먹었던 그 갈비 맛은 지금도 생각하기만 하면 입에서 군침이 돌고 이 맛을 느껴지는 것, 몸의 기억입니다. 군대에서 줄받다 맞을 적에 때려 맞는 게 이제 점점 내게까지 오잖아요. 그때 오금이 저렸던 그 사건들은 지금도 생각만 해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기억은 거의가 모두 우리의 행동과 직결됩니다. 그 기억 중에는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요. 나쁜 일을 했거나 나쁜 사건을 겪은 사람들은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기억이 나 스스로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기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많이 만나면 좋은 기억이 많아요. 목사님들은 좋은 일 하라고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 사람 좋은 기억 많고요.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라고 늘 잔소리 하세요. 부모님 말 잘 들으면 좋은 기억이 있고요. 학교 선생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은 좋은 기억을 주시는 분들이에요. 나쁜 기억을 만들어주는 나쁜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참 험한 꼴을 당했고 내가 악한 일 경험했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쁜 사람 만나면 나쁜 기억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말이기도 됩니다. 호세아서 9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나님은 악을 행한 그 악들도 다 기억하시고 그들을 벌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성경책 참 두껍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대에 걸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정말 기억력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과거사도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엄마 뱃속에 있었던 걸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죠? 엄마 젖을 빨던 때 일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나도 내 이름을 모를 때 하나님은 내가 이름이 지어질 것을 알고 그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했던 모든 일도 다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면 고넬료야 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구제한 것 다 기억하신다고 얘기를 해요. 큰 것만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큰 것만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 다 기억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억에 근거해서 판단하시고 그 기억에 근거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억이 틀리면 어떡하냐 좀 걱정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옥이라는 게 있고 잘못 기록하는 것 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잘못 판단하는 것 오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기할 수 있고 오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혹시 실수해서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실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기록을 어디다 두셨느냐? 우리 인간 속에 개개인의 마음과 생각 속에 넣어놓으셨는데 이게 동영상으로 내 눈이 찍은 것이 다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일한 것도 여러분이 눈이 그래서 증언이 된 거고 여러분의 마음이 증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 송사하고 변명하게 되는데 마지막 날에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그거를 성경은 하나님의 책들 속에 기록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불이 강같이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섬기는 자는 천천히며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라고 말하면서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책들을 이 책에 대해서 성경은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내가 세상 살면서 눈물 흘린 것까지도 주님은 주님의 눈물병에다가 주의 병에다가 담아놓으셨고 이것을 주의 책에 기록해놓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요한은 내가 보니까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그는 생명책이라.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따라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억을 하시고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심판은 오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기억에다가 오늘 느헤미야가 19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모든 일,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느헤미야서를 중심해서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길 원하는 일은 그 마음으로 행한 모든 일입니다.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도성을 위하여 애쓴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라는 왕이 통치했던 시대의 수산궁에서 그 왕을 위하여 술을 맡은 관원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 맡은 관원이 뭐 대단하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왕이 술에 의해서 독살됐다고 추정되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근거가 명확지 않고 그런데,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은 세계 역사 가운데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사람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는 왕을 면대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굉장한 지위와 그리고 권세 그리고 부가 보장된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수상궁에서 평안히 있을 때 어느 날 그의 형제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형제 중 한 사람인 그와 얘기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하더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과 그의 후손들이 큰 환난을 당했고 능력을 당했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벽은 무너졌고 그리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총체적으로 무너진 거죠. 성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인데 그 성이 무너졌고 성문도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참으로 참혹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서 울고, 그리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요. 그가 성경을 보게 되면 1장 6절에 주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님에도 걸머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을 합니다. 주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 예루살렘을 위하는 마음, 하나님의 도성을 위하는 이 마음, 수일을 눈물 흘려 기도하는 이 마음,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마음, 주야에 밤이고 낮이고 철야기미도 하면서 은혜를 구했던 이 기도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저도 애쓰고 염려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축하는 것, 이거는 1년이면 1년 안에 다 끝날 일들이에요. 그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죠. 30년 뒤에, 아니 10년 뒤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참으로 요즘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한국교회는 미래가 어두운 걸 지나서 암울하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통합 측이 조사를 해보니까 통합 측 교회의 50%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10년이 지나면 청년이 없는 거고 20년이 지나면 장년이 없는 거고 30년이 지나게 되면 중년이 없는 거고 40년이 지나게 되면 노년이 없는 거야. 그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미래가 어두운 겁니다. 네, 합동 측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합동 측은 우리 교단을 합동 측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많은 60% 정도가 없다고 그럽니다. 안타까운 문제죠.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애를 덜 낳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베이비 부모 시대라고 하는 50년대 출생들 아닙니까? 근데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애 많이 낳았어요. 근데 애를 이젠 덜 나니까, 아니 애를 안 나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줄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문제지만 있는 애들도 교육을 못하는 것도 큰 위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 사사기 2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도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타라를 섬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를 이끌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정복전쟁을 치르고 얼마 되지 아니하였어요. 성경은 아주 종자가 다른 세대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들은 다른 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집에서도 지금 다른 세대가 나와요. 아버지는 예수 믿는데 아들은 안 믿습니다. 지금 안 나오는 애들이 앞으로 나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아비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아비와 어미. 우리는 애 낳으면 요즘 젖뛰기도 전에 어린이집에다 맡기잖아요. 저희도 어린이집 합니다만은 그게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양육하니까 좀 난데 세상에 있는 어린이집은 운영하시는 분들에겐 조금 제가 결례가 되는 말일지 몰라도 장사로 하는 겁니다. 거의 90%가 돈벌이죠. 그러니까 어린애들 오면 다 환영을 하는데 어미 품에서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했다는데 그건 어미 품에서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위탁하는 거야. 그래서 조금 크면 어린이집 위탁하고 조금 크면 학교에 위탁하고 교회 다녀야 되는데 애들은 주일학교에 위탁하고 중고등부 학원에 위탁하고 학교에 위탁하고 부모가 만날 짬이 별로 없어요. 부모는 교육을 하지 않는 거야. 교육 포기가 교육 단절과 세대 단절을 가져오는 거죠. 이건 비참한 일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신명기 6장에서 교육하는 방법을 제가 사사기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강의하면서 깨달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저는 절대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는 제가 내년에 좀 생각을 많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 교육하라고 얘기를 해요. 길을 갈 때 거룩하라, 가르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라고 얘기를 해요. 문설주에 말씀을 기록하고 이마에다가 말씀을 써서 그래서 저들의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어렸을 적에부터 그렇게 가르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육을 포기했어요. 결국은 우리나라 미래가 암울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길러내려고 애쓰는 마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한 내용은 평안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는데 그 지위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이 정도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이 성경에 보게 되면 몇 사람 나오는데 요셉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천거한 사람이 술 맡은 관원이에요. 성경에 아수르 왕의 전쟁할 때 함께했던 랍사게라는 사람이 그게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합니다. 술 맡은 관원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으로 그런 수산궁에서 왕궁과 같이 좋은 시설 속에서 그리고 많은 보수를 받고 그리고 그는 거기서 평안하게 있을 수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가 이제 수산궁을 떠나서 갈 때 왕이 그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나로 하여금 내 고향에 돌아가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 돌아가서 성을 수축하게 해달라고 해서 왕이 그 얼굴에 수색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근심이 된다면 가라. 그래서 그에게 이 예루살렘에 총독의 지위를 줘서 그를 보냅니다. 근데 갔는데 누구도 그를 갖다가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오히려 그를 비난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욕하려고 하는데 그는 그곳에 가서 그 어려운, 정말 자기 목숨을 내어놔야 하는 어려운 힘든 그 일을 갖다 위해서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은 사람들이 많아요. 일부 예배에 나온 교사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 주일날 고단한데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고난을 스스로 자취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억하여 달라고 한 백성을 위한 모든 일은 어떤 거냐? 사람들을 일으켜서 낙심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들의 몸을 일으키고 그들을 비전의 사람들로 만들어서 비전을 행하게 한 일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기원전 586년에 무너진 도성입니다.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남방 유다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으로 그가 예루살렘의 총독이 된 때를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 20년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를 학자들은 기원전 444년이라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성이 무너진 지 142년이 된대요. 142년 동안 100년이 지나게 되면 무너진 성이 비바람 맞아가지고 아주 초토화가 됩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공격을 받고 또 공격을 받아서 능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된 그 성읍에 그가 갑니다. 가서 도착하자마자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그가 성을 시찰하러 갑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나귀가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백성의 방백들 그리고 귀인들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이 성이 무너져서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 능욕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이 성을 다시 건축하자. 나서지들을 않습니다. 왜 안 났습니까? 그거 하려면은 돈 내야 되잖아요. 성을 지으려면 나무도 사와야 하고 일꾼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각양의 도구를 하는 것 모든 게 다 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몸으로 떼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주저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때 그가 얘기를 해요. 내가 총독으로 나올 때 내가 왕에게 부탁하여 살린 감독으로 하여금 여기에 쓸 목재를 부탁했다. 목재가 준비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한다면은 하나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셨고 이거를 건축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분명히 일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이제 공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고 저들이 모두가 뜻을 정해가지고 느헤미야 2장 18절에 보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게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억해달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들고 돈이 들지만은 분명히 그 일을 발견하고 그걸 하게 하자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것은 짐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예요. 근데 이런 일을 하자고 그러면은 모두가 사실 주저앉고 마는데 주저앉지 않고 이렇게 모든 사람으로 함께 하게 했던 것
비전을 공유하게 했던 것, 이거를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연말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6대 비전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는 주님의 마음에 있던 거야. 주님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교회 비전. 그리고 주님을 닮은 제자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제자이냐. 그리고 주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셨던 선교 비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너희가 저들을 도우라는 구제 비전. 세상을 기독 문화로 바꾸라는 문화 비전. 그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복지 비전. 이 비전을 주님의 마음에 계셨던 것을 제 마음에 넘겨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까지 비전을 담은 그런 건물이 건축돼서 비전이 전승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비전을 받은 것도 선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공감한 일도 선한 일이고, 공유하고 일을 같이 가는 것, 이 모든 일이 선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기억하여 달라고 했던 건 어떤 거냐? 이게 비전을 마음에만 품은 것이 아니라 비전을 행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3장을 보게 되면 1절에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게 대제사장 엘리에살이 한 거죠. 아마 식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레위 지파의 상당 부분이 여기에 동참해서 이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이 본문만 보면은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양문을 건축하고 했다는 말이 성벽의 중간에 있는 문들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남대문 건축하고 동대문, 그런 문을 건축했다는 거야. 대단히 큰 일을 한 거야.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구리. 이게 성경이 계속 나와. 이게 3장 전체가 사람들 명단이에요. 그들이 한 일이고. 근데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 23개의 무리가 한 것으로 나오는데, 근데 절 중간에 그 다음은 섞여 있어서 다 합치면 30개 공동체가 이 일에 참석합니다. 근데 모두가 다 참석한 것은 아니에요. 3장 5절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증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민들이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섹타를 만들어 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드고아 사람들이 중사하는데 그 드고아 거민들 중에 귀족들은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참여하지 않은 자들의 명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사람의 모든 사람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일을 위해서 엘리사의 집을 성별하기도 했잖아요. 한 채를 32세대를 건축하는데 그 중에 한 세대를 성별하기로 했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엘리사의 집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의 이름을 몽졸이 다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 방에다가 우리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장년부만 하는 게 아니라 영아부도 합니다. 그리고 유치부도 해요. 그리고 유초등부도 하고 중고등부도 하고 청년부도 하고 다 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걸 하느냐?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은 조금 할 수 있어요. 5,000원을 해도 괜찮습니다. 10,000원을 해도 괜찮습니다. 형편이 넉넉하면 큰 거 한 장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거 한 장에 1,000만 원입니다. 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거기다가 액수는 안 적고 사람의 이름은 다 적을 거야. 영화부, 유치부, 장년부 이렇게 놓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사님 당신들이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집을 짓는데 이 사람들이 헌신한 것이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서 한 번쯤 기도하시고 그렇게 계시다 가시라고. 1년이면 제가 보기에 많게는 20여 명 이상이 그 집에 다녀갈 겁니다. 보통 보름 정도 있다고 하면 24명, 한 달씩 먹는다고 하면 12명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은혜 베풀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기억해달라고 했던 건 뭐냐? 시련 가운데도 시련을 이기고 했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성을 건축하는데 화를 낸 사람들이 있어요. 4장 1절에 보면 산발랏이 크게 분노하여, 그들이 비웃었어요. 분노하고 비웃는 무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이 일을 해서 열심히 했다고 했다. 그래서 절반을 이뤘어요. 그랬더니 산발랏이 도비아와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함께 가서 예루살렘을 가서 치고 요란하게 하자, 공사 못하게 하겠다고 저들이 나섰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러면 우리는 파수꾼을 둬서 너희를 지키겠다.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저들을 살육하고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겠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는 너네들이 그런다면은 우리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너희를 막겠다 그러면서 절반은 공사를 하고 절반은 이 무기를 잡고 그러고서 해서 저들을 막았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이뤘던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일어나는데 밤에는 무기를 잡고 그리고 낮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도구를 잡고 이렇게 해서 그 성을 52일 만에 끝을 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후세의 학자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52일 만에 이 성을 중수할 수 있느냐?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요세푸스는 유명한 역사학자인데 그는 내가 계산해 보니까 840일 정도가 적정한 날짜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이 성경의 기록을 믿으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테나가 무너졌을 때 아테나는 한 달 만에 그 성 주민들이 다 일어나갖고 그 성을 한 달 만에 또 중수한 사례가 있다. 52일이면 능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52일 만에 이 일을 이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가 제1비전센터를 착공했던 게 착공계를 낸 게 7월 15일이더라고요. 공사를 시작한 건 8월 10일경이고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140일 만에 140일이 아니죠. 저건 100일 정도면 사실 끝날 수 있었던 거고 이거 조금 늦었는데 어쨌든 이 비전 센터도 저는 할 수 있거든. 이 골조만 빨리 완성되면 금년 안에 끝날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분들이 좀 빨리 좀 해주시길 바라는데 우리가 이게 신속하게 이 일이 저는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이 일하는 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기억해달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그가 했던 것 하나 있는데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상당수가 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경제력이 없는 자들이 이잣돈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자가 고리라 결국은 그들이 자식이 노예로 팔려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걸 느헤미야가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을 몽졸이 모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노예 생활에서 돌아온 너희가 또다시 형제를 노예로 삼으려 하느냐 그러면서 모든 재물을 탕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이걸 기득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내 돈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연금개혁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역대 정권이 그거 하려고 하다 못했어요. 여기도 공무원들 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하면은 목사님 그런 걸 왜 말을 하냐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개혁돼야 될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낸 것보다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조율된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대라고 하는 분이 건강보험이사장인데 지난주에 퇴직을 했어요. 정년 퇴직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연금을 2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충청도에 있는 선산까지 합치면 재산이 약 5억 됩니다. 그런데 나는 퇴직하면 연금 건강보험료 하나도 안 내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세모녀 자살한 그 사람들은 한 달에 5만 원씩 냈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되지 않느냐. 연금 2천만 원씩 받는 나는 하나도 안 내고 먹고 살 것이 없는 그 사람은 매달 5만 원씩 냈다면 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있었던 것을 느헤미야가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받았던 것 중에서 100분의 1은 지금 너희들이 꽂았던 건 하나도 받지 말고 100분의 1씩은 다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경제개혁에 힘을 썼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도 참 개척하고 우리 교회가 참 잘 나갔습니다. 근데 저 옆에 땅을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면서 목사님 저 땅을 사면 우리가 주차장으로도 좋겠고 앞으로 말은 맞아요. 그래서 권사님들 저게 너무너무 우리에겐 큰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분들이 기도하신다고 해서 기도를 하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분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그 땅을 샀어요. 그게 참 많이 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리띠를 많이 졸라맸죠. 근데 우리가 힘든 여정을 지내면서도 줄이지 아니한 게 있는데 뭐냐면 선교비를 우리는 줄이지 않았어요. 예, 어려울 때 선교사들이 선교제 나가 있는데 우리가 줄이면 그들이 힘들어지잖아요. 제가 어차피 빚을 얻어야 하는 거면은 그냥 조금 더 하자 그러면서 다른 데는 줄이고 우리 주방 담당하시는 권사님들이 반찬거리를 다 줄이셨어요. 그리고 밭에서 나는 시래기들까지 주워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는데도 우리가 그거 줄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부재비를 줄이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반찬을 만드는 것 10대 소년들이 반찬 만들기 힘들잖아요. 노인들이 반찬 만들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반찬 만드는 것은 오히려 더 늘려왔어요. 더 많이 늘리자, 더 많이 늘리자.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늘려왔고 제 사례비도 한 6년 정도 지금 동결한 것 같습니다. 예. 올리자는 분들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냥 동결하십시다. 동결하십시다. 좀 풀리면은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도에는 좀 많이 우리 재정이 좋아질 것 같은데 조금 올려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전심으로 애쓰는 것, 교육비를 우리가 줄이지 아니하고 그쪽은 늘리면서도 우리 경상비를 줄여서 애썼던 것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의 수고도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한 일에 참여한 느헤미야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대의 은혜를 베푸셔서 꿈을 이루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무너졌던 그 성벽을 다 중수하고 그 성문을 다 중수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낙성을 하고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성경 교육을 해서 그래서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고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는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배에 함께 탔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는 눈앞에서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비전의 역사가 당대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전승돼서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6대 비전을 이루어가는 복과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